현월TV 파수꾼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17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7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 아멘.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지요.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 대한 말씀 4장 14절에서 6장 49절의 연속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해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 받으셨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그곳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과 병행 본문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마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사건으로 기록하지만 누가는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을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두 복음서 기자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가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공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과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 정복당하는 것을 강조하고 누가는 나사렛 배척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동족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게 될 것과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께서 가난한 자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강조하려는 데에서 기인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보여줌과 동시에 메시아의 심을 선포하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강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들에 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조명받는 이번 주 말씀 해설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또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심을 받는 이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병행구절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는 회중들이 놀라게 된 이유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말은 생략했죠. 본질적으로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당시 회당에서 가르치던 다수 랍비들이 그들의 앞선 선임자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재인용하고 전승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위,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평범한 목수 출신의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내용으로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타 랍비들과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정확한 내용, 그 의미를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입증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궁극적인 권위이자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라게 된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역사적인 신앙인데, 그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초로 사도들의 전한 복음의 견고한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요, 또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은 사도교회 이래 초대교회, 정통교회, 개혁교회, 오늘날의 개혁장로교에 이르는 2000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흔들리거나 왜곡됨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말의 본뜻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있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은 절대적으로 새롭게 재해석될 수 없고, 역사적 기독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그저 믿고 고백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감히 예수님을 언급하며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단이었다 말하며 자신들이 진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자신들을 박해한다라는 얼토당토하는 개소리를 하며 사람들을 여전히 미혹하고 있지요. 이단 교주들의 가르침이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건 그것이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술로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진정한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죠. 자, 그런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단들의 주장 또한 새 것이 없습니다. 이단의 대다수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그 이단들의, 그 선배 이단들의 가르침을 재구성해서 다시 가르치는 것 뿐이지 실상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이 시대에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신구약 성경 66권이라는 완성된 계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거나 생소하게 들리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계시 진리는 그 자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며 전달한 것이었고, 또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전하고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즐겨 들으며 읽으며 공부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 생소하거나 새롭게 들리는 일들이 없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일들을 가까이 하는 것에 좀처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가기 바쁘고, 언제나 세상적인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보다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여기는 일들이 많아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항상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그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완성된 계시의 진리를 소유하게 된 특권을 누리는 이 시대의 성도로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쁘고 즐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크게 소리질러 그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외칩니다. 자, 이와 같은 악한 영의 말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악령에 사로잡힌 자, 즉 귀신 들린 자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시대로 적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당에는 귀신 들린 자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중생한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가운데는 특히 악한 영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르죠. 귀신은 사탄이 타락할 때 그에게 동조하여 왜곡되고 악하게 된 타락한 천사요, 사탄의 부역자들입니다. 따라서 귀신들도 사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또한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므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많은 사람이 놀라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 압박을 받은 그가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부린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도전해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한 마귀나 귀신들은 예수님의 상대조차 될 수가 없죠. 그들이 활동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실 때 마귀와 귀신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 소란 피우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확증하시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지, 마귀나 귀신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게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예전부터, 그리고 능동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약한 영, 귀신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인간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께 대한 귀신의 지식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지식은 올바른 것이었으나 오히려 두려워 떤다는 거죠. 귀신에게 붙는 수식어에서 할 수 있듯이 귀신은 더럽고 불결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해 그는 그 사람에게서 내쫓겨나야 할 그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귀신은 그를 통해 발악한 것입니다. 사탄을 비롯한 영적 존재인 귀신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죠. 자, 그러나 과연 귀신과 같이 예수님께 대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없을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요. 이런 자들은 지식적인 믿음 또는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귀신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묻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형식적으로는 믿음도 고백하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싫어하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귀신이라는 이름에 믿음이라는 말도 참 입에 올리기 뭐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교회 밖에서나 심지어 안에서도 세상적 교제를 일삼다 보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교제를 스스로 파기하고 끊고 교회를 이탈하거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으니 예배당을 나서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과 여기 나오는 귀신의 믿음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귀신의 심리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믿음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참으로 애매모호한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니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이것저것 몰라도 그래도 복받으려고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일반 성도는 물론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상관없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오늘날에도 해야 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것들이 있죠.
무슨 일만 있으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들도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참으로 잡소리를 짓거리고 있어도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온갖 터드렛 일 다 하고 살림 다 갖다 바치고 결국엔 지옥 형벌을 받게 되죠.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침투한다라고 했죠. 말세지 말이 될수록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져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각별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진리 전쟁의 때입니다. 현재 영적 상황은 눈 뜨고 있어도 코베어가는 아주 참혹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늘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이러한 미혹에 휩쓸리게 될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런 난동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신가 볼 차례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날 어떻게 알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 말입니다. 귀신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저 입 닥쳐라 이 말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메시아 구속주라는 사실 자체가 그분의 대적자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없고, 또한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의 이런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귀신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으로 그 상황을 종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때 요란한 요식행위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여러분 이단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도 많이 가봤고 집회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른바 축기 사역을 하는 이제 그런 이단 교파들이 있죠. 그렇게 무질서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은 가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을 불러오는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이죠. 연약한 자들은 미혹됩니다. 그리고 계속 빠집니다. 최면술, 심령술, 마술 등이 다 사탄에게서 나온 것인데, 그러한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것을 감히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해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계속 속으면 동조자니까요. 그런 자들이 오늘날도 미혹당하면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부러 넘어뜨렸습니까? 귀신에게서 노인받은 후에 귀신에 의해 넘어졌습니다. 넘어뜨림 사역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최면 걸어서 인위적으로 넘어뜨린 것들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해괴한 행위들을 교회란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고 그런 곳은 귀신들의 소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 육신도 상하지 않고 마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짓거리 하다가 다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다칠까 싶으니까 사람 쓰러뜨릴 때 옆이나 뒤에 도우미들을 두잖아요. 또 그런 해괴한 집회 이후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 문 닫혀 그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인 줄 알고 이상하다 하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았죠. 저도 엄청나게 경험을 했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신문이나 뉴스에 귀신 쫓아낸다 하며 사람 두들겨 패 죽이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잖아요. 하나같이 교회를 빙자하여 이상한 주소를 부리는 자들이 한 행위인데, 그로 인해 주님의 참된 교회가 욕을 먹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자 그것을 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다 놀라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놀라움이 그들 모두 위에 임하였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명하여 쫓아내신 그 사실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습한 놀라움으로 인해 입을 벌리고 다물 줄 몰랐다라는 사실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죠. 이 놀라움은 단지 처음 보는 것으로 인해 놀라우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 섞인 놀라움입니다. 서로 말했다는 건 함께 말하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회당에 있던 자들이 한동안 각기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한 놀라움, 두려움, 감탄, 경악을 표현하느라 정신없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들은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신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에 탐복했고 보통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말과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들에 행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물었겠죠. 흑암의 세력 위에 빛이 비치면 그 흑암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그 빛의 위대함과 권세를 체험한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탄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움과 경탄도 그것을 느끼게 한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놀라운 사역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하며 문단이 마무리되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당연히 그 일을 자기들끼리만 알고 지낼 수 없습니다. 여기 소문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신약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독특한 거죠. 소리라는 뜻인데 원래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나팔 등의 악기 소리 또는 파도 소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가버나움 근처 사방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도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출현하면 사람들은 그분께 몰려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을 보고서 그것을 소문내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퍼뜨리는 사명 또한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뜨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 그 소문을 퍼뜨리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죠. 교통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달, 디지털 시대 좋지 않은 측면 분명히 있지만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는 정말 제대로만 전해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시대. 바울 사도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열심히 주님의 소문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뜨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현월TV 채널을 소개하는 것도 여러분 그 복음 전파의 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성도의 경건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심이어서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새로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낯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소유한 즐거움, 기쁨으로 영적인 일에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 거짓 사조에 물들지 마시고 특별히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하나 없고 출처 없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거짓 믿음과 이 시대 미혹하는 모든 잘못된 소리와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잘 분별하여 주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그 열심으로 주님의 소문을 열심히 퍼뜨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께 보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됩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목회자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이나 여러분 그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전하는 그 강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은 또한 우리 개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죠.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 아멘. 자,
찬송가 453장 부르며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